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부부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 본문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성도들을 심히 박해했던 일을 고백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소명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베시도 총독은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 말하고 아그리빠 또한 바울의 전도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밧줄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바울에게서 결박당할 죄를 찾지 못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지고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의 대접을 받도록 허락하고 바울 일행은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하지만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미항에 도착하게 되죠. 자, 바울은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배와 생명에 닥칠 위험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결국 출항한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위험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바울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서서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니 이제부터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21절,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확신을 보여줍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였는데 그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돌아보니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수완이 차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 따라 이 땅에 태어났고 사명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됨을 기억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완수에 올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 따라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재산이 없는 현실이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과거에 미해결된 감정,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두렵습니까?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그래서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되었지만 얼마나 담대하였는지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떠밀려서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바울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늘 환경에 붙들려 있고 상황에 이끌림을 받고 있고 돈에 쫓겨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조금만 풍랑이 오면 두려워하여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울처럼 그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들은 음성, 또 천사를 통하여 보았던 환상, 이것을 기분 안 나쁘게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산만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런 품성이 갖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기도를 많이 하여 영의 세계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영이 확장되어서 천사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거기로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풍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은 두려움이 몰아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렵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천사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몰아칠 때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과 수다 떨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 바다 위에서 14일째 표류하던 어느 날 밤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한 사공들이 잔머리를 씁니다.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이 거룻배는 돛이 없는 배를 말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몰래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고 도망가면 당신들도 살아남을 수 없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구조될 수가 없다. 엄포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배를 조종하고 배를 이끌어가는 사공들을 말합니다. 선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가게 되면 당신들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구조되지 못할 것이다.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 바울은 남파의 위기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교육하였습니다. 그들이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이고 선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당신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난파되어 죽게 된다. 이것을 레슨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너희들도 무사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 모두 다 죽게 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탔으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됐죠. 한 50대 가장이 실직을 하고 채무의 고통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빠져 견디다 못해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고통스러워도 가족들에게 내가 실직한 아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고통을 아내와 자녀들과 나누면서 고통을 분담해서 함께 구원받아야 되죠.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고통을 감당하고 함께 또 구조되고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신 자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가족들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다 같이 살 궁리를 해야 되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고 우정을 같이 쌓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교회의 일꾼들, 중직들은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무엇일까요? 책임감이죠. 솔선수범이죠. 함께 짐을 지는 것이죠. 또 교회는 우정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정을 통하여 위로받고 공감을 받는 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인들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함께 끝까지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울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돌파해야 됩니다. 혹시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나눌 수 없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려서,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가는 이 군인들을 향하여 31절에서 직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직언을 했을 때 군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2절을 보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거룻배의 줄,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서 떠나 보내었다. 결국 바울의 말을 듣고 선원들이 내리려고 하였던 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서 바다에 떠내려가게 하여 결국 선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무려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을 보면, 자, 날이 밝자 음식을 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뇌가 고장이 나서 식욕이 안 생깁니다. 14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겠죠? 자, 이때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진정시킨 뒤에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진정을 시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야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35절 36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모습, 안심되고 난 이후에 밥상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20절 21절 상반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너무 고통을 당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멘붕 상태라는 뜻입니다. 큰 풍랑이 14일 동안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진정시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14일 동안 고통 가운데 표류하였는데 바울이 안심을 시킨 뒤에 이제 음식을 권하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풍랑을 함께 만났고 또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생겨서 식욕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가정이 아닐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고 난 뒤에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안심이 되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라지고 안심되고 난 뒤에 이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든 목장 모임이든 고생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고통을 겪은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물질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남편에게 받은 상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서 밥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276명이죠. 이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대한 선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화물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될 위기에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 믿음의 선포 때문에 바울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안심시킨 뒤에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배에 탄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배만 부서질 뿐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